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절망한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소 기도하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응답의 감격을 얻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2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후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담하고 낙향하여서 자신의 이전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로 인하여서 그가 자결을 하고 난 후에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성과 열정이 대단했던 인물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인물이었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원 가운데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라고 권면하신 후에 도마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인물과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실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은 훗날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 선교를 하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이 너무나 참혹하여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몸의 가죽을 벗겨내서 순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에 자신도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낙담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는 자신감에 넘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친인척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세워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생선을 잡는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당장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낙향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밤늦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그날 밤 잡지 못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는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을 먹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손질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그 결실이 너무나 작아서 실망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 원망할 때도 많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하며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어떠한 말씀도 하시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밤늦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였으나 허탕질을 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6절 말씀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노동으로 인하여 허기지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여 허탈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수고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을 거둬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을 먼저 예비하고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 먼저 묻지 아니하시고 지쳐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힘이 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낙담될 때에는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당신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 그것으로만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부족하여서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그 가치를 주시고 그것을 칭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열성과 노력이 왜 필요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이웃과 형제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위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기적과 함께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조업을 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그 배를 물가로 띄우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하였을 때 베드로가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사오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고 나서 그것을 그 옆에 배들에게도 구조 신청을 해서 함께 걷어 올린 그 물고기 양이 배가 잠겨 돌아올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온 것을 증명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여 있을 때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낙담하여 세상 가운데 푸념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 이하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활동을 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에 많은 백성들은 이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왕들의 친족과 결혼을 통하여서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때에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신들을 가져오면서 성전까지 짓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3년 반의 기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3년 반 이후에 돌아와서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그곳에서 불로써 임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시고 그 제단에 그 제물들을 다 불사르시고 그 땅에 다시금 비가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악한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길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친 엘리야는 낙담하여서 광야의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나를 거두어 가소서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할까 하여 한 번 더 그를 어루만지시며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신 후에 그가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성 호렙산에 다시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원대하신 계획을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후와 여호사밧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고와 열정과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무너져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당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담하고 좌절하여 그들의 고향에 들어가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힘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그들에게 먼저 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낯뜨거운 장면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하다가 그것이 좌절됐을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책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지만 그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물질을 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는 놀라운 성취를 거둔 것은 이미 그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았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함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한 영생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하나님, 당신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비록 낙담하고 좌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책망하시거나 그것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시어서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시어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귀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먹이시는 세밀하고 자상하시며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없을 때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들이 이처럼 낙담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누구와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들만의 수고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의 수고에 더하여져서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약할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에 능력이 되어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초석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로 우리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에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손길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늘로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늘로 어려움이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가 한탄하며 푸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주시어서 그 손길로 함께 하시사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로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권능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셨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늘로 우리의 위로와 기쁨과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